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모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게 생명 금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찬송가 190장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0장입니다. 찬송가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만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정쾌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스바냐서입니다. 스바냐 2장 4절부터 마지막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스바냐 2장 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1307쪽입니다. 스바냐서 2장 4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한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 졌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방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네. 스파냐 여호와께서 숨기신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주를 이루지만 사실 그 심판의 목적 혹은 심판의 또 다른 한 측면은 하나님께 방향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돌이키고 겸손하고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들 혹은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덮어서 한쪽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을 또 다른 한편에는 하나님의 그 심판 속에서도 구원과 평안으로 생명으로 지켜주시는 마치 출애굽 당시에 죽음의 그림자가 애굽 땅을 덮고 그 모든 장자를 심판하실 때에 이스라엘의 그 지경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이중성에 대한 양면의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는 이제 유다 족속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에 결국에는 그들의 리더십들 혹은 지도자들의 부패와 우상 숭배와 그리고 일월 성신과 온갖 혼합주의 그리고 혹은 하나님을 버리고 전혀 의식하지 않는 이 모든 것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의 메시지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2장 초반부에 나타났던 것처럼 그날이 이르기 전에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을 것이다. 스바냐라고 하는 이 이름에 걸맞는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이제 그 유다를 중심으로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죠. 4절에 보면 가사 그리고 아스글론, 아스돗 그리고 에그론, 가드까지 해서 5 블레셋의 5대 그 도시들이죠. 대표 도시들,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5개의 도시입니다.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 블레셋은 해변가죠. 유다 땅에 가나안 땅에 있고 그 왼쪽에 어떻게 보면 서쪽에 보면 동편에 보면 해변가가 있는데 그 블레셋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5절에서도 보면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도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 거민을 다 치고 6절에 해변은 풀밭이 되고 목자의 운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게 될 것이다. 그 땅 거주민들을 다 뽑아서 흩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리고 그 땅은 7절에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뽑고 징벌하고 흩어버리시는 한면, 또 다른 한면으로서는 이 남은 자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들,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것을 허락하시고 돌릴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것은 7절 뒤에 보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이다. 유다 백성이 심판을 받고 다시금 그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돌아오는 자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정결케 되는, 또 하나님께서 이제 보호하시는 그런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들에게 이 주변 나라의 심판과 또 멸망, 그리고 뽑아서 흩어버리는 이 심판에 남은 이 땅들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돌리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어떤 심판과 징계의 목적은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그 시선과 중심을 돌이키는 것, 그들 안에 있던 혼합주의나 혹은 다른 것에 대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 대한 어떤 양다리를 걸치는 것이라든지 혹은 우상 숭배, 혼합주의, 이런 것에 대한 경고 혹은 그것들을 다 잘라내고 정말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게 하는,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다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그리고 나서 또 다시금 돌아오는 백성들은 그야말로 순수한 신앙으로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인 것이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런 남은 자들에게 그 땅을 심판한, 그 주변의 나라를 심판한 그 땅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징계와 심판의 목적은 다시 한번 저들 안에 있는 그 순수한 신앙,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깨끗한 신앙을 돌이키기 위한 것이 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은 그와는 또 다르죠. 오늘 8절에서도 보면 모압의 비방과 암몬의 조롱하는 말을 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죠.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도망치 나아가는,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러운 그런 구원을 받긴 하지만 결국 그 중심이 바뀌지 않아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두 딸이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동침을 하고 자식을 낳은 것이 바로 이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형제의 나라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 이 길목을 열어주지 않고 통과시키지 않아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뒤로 위로 멀리 돌아서 가야만 했었던 그런 족속들이죠.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나라를 세우고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옆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경제를 하고 때로는 공격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좀 못살게 굴었던 이 민족이 모압과 암몬의 자손이고, 이스라엘 혹은 유다가 망하게 될 때에 저들도 같이 기뻐하고 또 그들이 또 침략에 동참하기도 했던 민족이 이 모압과 암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알고 보고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8절 끝에 보면 자기들의 경계에 대해서 교만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오는 동안에 그 길을 가로막거나 방해하는 민족에 대해서 전쟁을 통해서 그것을 다 멸하고
길을 뚫어버리셨습니다만 모압과 암몬이 그 길을 막았었을 때는 조카 롯에 대한 형제의 거기에 대한 배려로 그 땅과 전쟁을 모압과 암몬과 전쟁을 치르지 말고 돌아서 멀리 가라라고까지 말씀하셨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배려를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저들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경계를 지켜주셨습니다. 그 땅은 조카 롯의 후손들에게 주신 땅이다라고 준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건드리지 말라, 침범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오히려 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땅이 무너지고 멸망당하고 할 때 끊임없이 그것을 공격하고 비방하고 탐냈던 이런 사람들, 이런 민족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그 경계에 대해서 교만하였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어떤 그 땅의 경계죠. 혹은 지켜야 될 그 선, 이것을 넘는 것, 이것은 이제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땅의 경계뿐만 아니라 본인이 지켜야 될 그 영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넘어서는 것이 결국에는 그 안에 있는 교만인 것이죠.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고 영적 그 하늘의 세계에서 천사들의 그 반란 사건이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이 맡겨진 그 자리, 본인이 또 활동할 그 영역들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행할 그 일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감내라 뭐내라 하듯이 본인의 생각과 계획에 따라서 끊임없이 그 리더십들을 또 흔들거나 어떤 계획들을 또 방해하거나 또 다른 것들을 고집하는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있는 자기 교만, 자기 생각, 자기 똘똘함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나름대로 본인이 생각하는 선한 목적이 있겠지만 결국 그것이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내가 그리는 그림이 아니라 리더십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질서에 따라서 이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신의 것들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하다 보면 결국 그로 인해서 불편한 일들 혹은 분란이라 좋지 않는 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입 다물고 있어라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분량과 사역과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충실하게 성실하게 충성하는 사람은 사실은 그 외의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중심과 마음으로 이것을 순종하고 그 리더십이 함께 세워가는 이 모습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고 동역하는 중심이 있는 것이죠. 본인도 교회를 사랑하고 뭔가를 세워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것들을 더 크게 고집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말이나 더 세워주신 그 리더십의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보면 교만한 그런 마음과 중심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본인이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어찌됐든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중심과 충성 그 일에 대해서 온전치 못하다라고 한다면 결국 그것이 아무리 교회를 위하는 혹은 공동체를 위하는 것처럼 말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것이 공동체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늘 어떻게 보면 늘 경계하고 또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부교육자로 한 8명, 10명씩 사역하는 데 있으면서 각자 교육자 회의 같은 걸 하게 되면 나름대로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교회나 행사나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그것이 이 교회의 가장 이상적이고 건강하고 지금 타이밍에 꼭 필요한,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는 이런 사람들이 꼭 세워져야 하는 이런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담임 목사님이 만약 그것을 이런 식으로 최종 결정 짓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다시 한번 내 어떤 계획과 맞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순종하며 따라가는 게 맞죠. 설사 내가 제안한 그 계획이 다 폐기되는 상황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담임 목사님이 세운 어떤 거기에 순종하고
혹은 거기에 맞춰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기꺼이 거기에 충성되이 따라가는 것이 지나고 보면 교회 전체적으로 훨씬 더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깨닫는 거죠. 내가 아직도 배울 것이 많고 아직도 내가 보는 시선이나 내가 생각하는 그 그림이 완전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더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것이고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기에 더 부족한 사람이 먼저 세워지거나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더 앞서서 진행돼야 하는데 싶은 그런 마음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에 따라서 이 일들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경계를 잘 지키고 선을 넘지 않고 교만이 아니라 순종하고 또 충성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오히려 우리에게는 그것이 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감이나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끊임없이 사역하면서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선임 부목사로서 다른 교육자들 회의를 또 진행하고 프로그램 진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의견을 고집스럽게 내는 아주 똑똑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것을 방향을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가는데 본인이 의견이나 이것이 수렴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자기는 뭐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식으로 놔버리고 반대하고 움직이지 않는 굉장히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육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문제는 그러면 그럴수록 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그러면 그럴수록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사실은 더 힘들어지고 건강하게 이 사역이 세워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우리 두드림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들은 물론 없겠지만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로 늘 이런 중심과 마음을 잘 지키는 나의 경계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지금 이곳에서 감당할 일에 대해서 때로는 부담적으로 오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더 뭔가를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또 안 맡겨주시나 나는 왜 또 이걸 안 세워주나라는 마음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내게 허락된 상황과 어떤 직분과 어떤 사역에 대해서 그냥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고 맡겨주신 그 일과 그 시즌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이 섬겨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저보다 혹은 우리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손길과 그 과정에 따라서 건강하게 이 교회가 바르게 잘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계획하지만 인도하시고 끌어가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 결론이 우리 안에 중심에 있다라고 한다면 과정 동안에 다른 말들을 내는 것은 사실 우리의 일은 아닌 것이죠. 감사함으로 성실하게 기쁨으로 그렇게 저와 여러분 올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중심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중요한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늘 자기 욕심과 탐심으로 이 경계선을 허물어뜨렸던 이 교만한 이 모압과 암몬, 어떻게 보면 그들은 정말로 전혀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축복의 경계 울타리 안에 있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만 더 깊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어찌 보면 심판의 때 구원을 받았던 그런 후손들입니다만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그 구원에 하나님의 어떤 축복의 믿음의 그 세계로 들어오지 않고 그 경계선에서 애매하게 있다가 이쪽 저쪽 눈치를 보다가 이곳이 무너지게 되니까 그야말로 세상 편에서 이방 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똑같이 공격하고 조롱하는 이런 모습에 섰을 때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오늘 9절 중반에 보면 모압이 소돔같이 암몬이 고모라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무서운 것은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당할 때 롯이 거기에서 건진받아서 그때 나왔던 파생되었던 그 후손이 모압과 암몬인데 그 경계선에서 그들이 진정 돌이키고
어떻게 보면 우리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진정 믿고 거듭남의 이 체험을 누리지 못한 채 그저 몸은 따라서 구원은 받았고 그냥 괜찮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여전히 믿음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속사람 안에 온전한 변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변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마지막 끝지점에 가서는 결국 그들이 건진받았던, 어떻게 보면 억지로라도 하나님께서 끄집어냈던 그 자리로 스스로 소돔과 고모라의 그런 멸망의 그 자리로 가게 되는 그런 모습, 이 안타까운 모습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런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10절에 보면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에 대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다. 교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12절에 보면 구스 사람들, 구스는 유다의 그 남쪽 그 해당하는 그 땅들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북쪽의 아수르에 대해서 또 심판을 말씀하시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성이 황폐하고 사막같이 메마르게 될 것이다. 사실 당시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콧방귀를 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성벽이 한 30m에다가 그 성벽 두께만 해도 마차가 4대가 한꺼번에 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성이었고, 그것이 수십 킬로로 그 도시를 쌓고 있었고, 그 도시 성벽 바깥으로도 10몇 미터, 그리고 깊이도 상당히 깊은 그 강이 이 성 둘레로 흐르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그 성이 아무리 적군이 쳐들어와도 물이 마를 일도 없고 안에 농사짓고 방비하기로는 거뜬했던 것이죠. 그야말로 철옹성 같았던 그 성이 바로 이 니느웨 아수르였던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고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라고, 그만큼 걱정이 없는 성읍이 이 아수르 니느웨 성, 그렇게 풍족하고 강력하면서도 다른 이웃 나라를 공격해서 또 잔인하게 빼앗아와서 자기 배를 채웠던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 니느웨였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게 되면 그 니느웨 성이라고 할지라도 황폐하고 사막같이 메마르게 될 것이다. 그 부유하고 대단한 것들이 싹 무너지고 그 어마어마한 물길과 그 강물이 완전히 다 사막처럼 되어버릴 것이다 라는 것이죠. 실제로 아수르가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이것들이 완전히 거의 사라져 버렸던,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가 1600년도에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겨우 발견되어서 이 모습들이 지금 이제 역사의 흔적으로 잠깐씩 전해질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세상에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세상 나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것들을 흩어버리면 그것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이 모든 나라들조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 만물에 하나님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온 천지 만물의 하나님 주관자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세상에 아무리 강력해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으로 결정하시면 그 모든 것들은 흔적도 없이 또 사라질 수밖에 없고 다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결국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그 땅들을 다시 한번 돌려주시고 그들에게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 심판의 어떤 이중성에 대해서도 오늘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11절에도 보면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 모든 신들이 쇠약하게 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이 다른 교만한, 거만한, 부패한 이 민족들의 심판을 보고서 다른 사람들이 지레 겁을 먹고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또 하나님 앞에 각자 처소에서 경배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한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구원의 길로 열어가시는 하나의 도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예기치 못한 어떤 심판의 사건들 혹은 징계의 사건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심판과 징계로 끝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그 바라보는 마지막 지점은 우리의 더욱더 신앙의 회복, 더욱더 순전한 신앙, 그리고 더욱더 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축복을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지금 시점이 어느 시점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냥 지금 나의 결론이 아니라 그것을 잘 통과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진짜 기쁨과 생명과 축복의 결론이 저와 여러분의 결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온 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또 통치자가 되시고 온 우주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또 확인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당대에는 대단해 보이고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어 보이고 마치 오직 나만 나 외에는 다른 것이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고 할 만큼 떵떵거리고 두려워할 만큼 세력이지만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면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고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것에, 세상의 힘에,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돈에 의지하고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손, 나를 그 징계 가운데서도 나를 보호하시고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손으로 저희들 다시 한번 돌이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야말로 나의 중심과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세우시는 그 길에 함께 동참하고 또 동역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여정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관심을 두시고 사랑을 두시고 그들에게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시선과 그 목적 가운데 살아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은 많은 것들이 날아가는 것처럼 비방과 또 무시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서 상상할 수도 없는 더욱더 좋은 것들로 우리를 채우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흔들림 없이 더욱더 단단하게 순전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또 붙잡고 교회와 최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전시의 이정자들을 위해서도 세계 열방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재난 현장 가운데 아우성치고 있는 열방을 위해서 또 그것 가운데 복음 전도자로 그리고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여러 가지 삶의 문제 가운데 지금 막혀서 혹은 깊은 수렁에 빠져서 힘들어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도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또 질병 때문에 입원해 있거나 혹은 수술 혹은 치료 과정에 있는 모든 우리 지체들과 그 가정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하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원 구원의 대상자들, 그저 같이 교회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중심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변화될 수 있도록 내가 더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이 하루도 중심이 흐트러짐 없이 선한 믿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준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은혜와 진리와 생명의 길 가운데 온전히 걸어가지 못하고 지금 당장 보여지고 들려지는 세상의 것에 혹시나 흔들리거나 혹은 그것에 위축이 되거나 혹은 그것에 또 떠밀려 다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때로는 어려운 자리로 몰아내시면서 그것이 징계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불필요하게 들러붙어 있는 교만함과 게으름과 한눈 파는 것들, 이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정결케 하시고 다시금 새롭게 세팅해 나아가시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징계와 심판을 통하여서 더욱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답게 남은 자답게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참 귀한 특권인지 믿지 않는 열방과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그야말로 멸망과 심판으로 끝나버리지만 주의 백성들에게는 다시금 그들을 살리시고 보호하시고 그 진노 중에라도 은혜로 덮으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선임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요 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아직도 내 안에 참 많은 생각들, 내 스스로 머리를 복잡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병이 들고 마음이 불편한 이 감정들조차도 하나님 내 안에 참 근본적인 교만의 덩어리가 그 씨앗이 있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앞에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이것들이 하나님 온전하게 회개되어 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흔적이 혹은 그것이 분명하게 우리 안에 비새겨지고 보여지게 되게 때에 내 감정이 앞서고 내 말이 힘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십자가의 그 길에 대해서 우리 시선과 마음과 중심이 온전히 순종되어진 바 되고 보복되어지며 오히려 그 길을 따라서 기꺼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나처럼 부족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또 사용하여 주시고 이것에 나를 또 동참시켜 주시는 것에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한지 그 자체만으로도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부르심과 하나님 맡겨주신 것이 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흔적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손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하나님 그 사역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하나님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의 마음을 주님의 그 손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하고 행동하고 결단하고 계획하는 이 모든 것들을 그야말로 하나님 뜻하신 것 가운데 잘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함께 협력하는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 또 집사님들 하나님 많은 동역자들을 함께 세워주셨사오니 함께 협력하여서 주의 마음과 주님께서 세워가시는 이 두드림의 비전을 놓치지 않고 함께 선하신 손길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계획과 고집과 내 말들을 뿜어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때로는 입을 다물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결정하시고 풀어가시는 것들 순종하며 따라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더 큰 그림과 하나님의 더 큰 사역들을
바라보면서 참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교만함을 또 깨닫고 또 회개하면서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드러운 사람으로 다듬어져 나아가게 될 줄로 믿으며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더 이상 거친 말과 쓸데없는 부정적인 말들 공격하고 비방하는 그런 말들은 멈추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와 덕과 또 살리고 세우는 이런 말들을 우리가 잘 해내고 함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나아가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교회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로 어려운 시기 가운데 살고 있고 유혹과 유혹의